신명기 1장 말씀으로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외칩니다. 시작. 큰 소리로 화면 보셔도 됩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불확실 시대, 불투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물가 상승, 저성장, 불황, 치솟는 실업률, 기후 변동 등 갈수록 불확실한 미래 앞에 걱정, 근심이 많이 쌓여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보는 영적 미래의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미래는 우리 눈앞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나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미래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이 세상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솔직히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하며 우리의 눈앞에 영과 육의 눈이 확실히 뜨여야 할 이 어지러운 종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혼자 백성을 재판하고 지도하기에 많이 힘드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가족까지 합쳐서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4대를 지나면서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축복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복받으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고 숫자가 많아졌는데 지도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복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질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늙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믿음생활에도 기도해도 주의를 잘 지켜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다. 왜? 이 세상은 항상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 힘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리더십을 나눈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목사 혼자 목회하기가 힘드니까 부교육자를 두고 교회 전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지도자 필요하다. 이래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찬양대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리를 잘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을 홀로 지려고 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아주 교만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지켜야 돼. 장로 자리를 맡겼는데 목사 자리 와가지고 끄떡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를 맡겼는데 장로는 안 하고 집사하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제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리를 잘 지키는 우리 교회 직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장인 되는 이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만부장을 세우고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팀장을 세웠어요. 팀장을 세웠는데 이 팀장이 만부장 자리에 가서 끄떡거리고 이 팀장이 천부장 자리에 가서 놀아. 그건 잘못되고 일이 흐트러지는 잘못된 일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난날 12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지금 신명기는 모세 회고하는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으로 오늘 1장을 말씀드리는데 뭘 회고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 들어가거라. 그 땅 네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모세의 생각은요. 12지파 중에 정탐꾼 보내는 걸 원치 않았어요.
이걸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뒤돌아보니까 잘못됐구나. 정탐꾼을 안 보내야 되는데 장로들의 말, 리더의 말을 세워서 리더의 말을 들어야 될 건 듣고 안 들어야 될 건 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야 될 걸 들은 거예요. 장로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봅시다. 가서 어느 정도 한번 보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것을 모세가 원치 않았지만은 인간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일어나게 된 원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야 된다. 시작. 모세의 외침은 뭐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래도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현장을 답사해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세웠는데 이 장로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했냐? 신중하자. 신중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무서운 일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간의 신중을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신중이라는 꾀리 속에 인간의 불신앙을 갖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날 뒤돌아보면 아이고 업체 우리가 뒤돌아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불신앙이 꽈리를 털고 있는데 그 꽈리 속에 불신앙이 들어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이 꽈리 꼬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신중과 불신앙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시작. 신중과 불신앙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데는 말씀하시고 명하신 데는 그대로 하면 돼요. 거기에 인간이 신중을 갖다 붙이면 시험 듭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봐. 이래 된 거예요.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리를 먹지 마라.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먹되 중간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네 이유 아냐? 네 아나? 그래. 그 이유가 있었나? 그 이유가 있었구나. 교회도 여러분 신앙생활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나? 그 이유 아나? 거기에 빠져들면요. 수렁텅이에 빠져들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오늘 인류의 비극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앞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에 30절에 그리고 33절에 동일한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먼저. 너희보다 먼저. 33절에도 너희보다 먼저. 개역 성경에는 너희보다 앞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잘 봐야 됩니다. 잘 따라가야 돼요. 이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길 찾기가 얼마나 수월합니까? 가까운 곳에 간다고 날 따라와라, 내가 먼저 갈게. 아니, 아무리 가까워도 가다 보면요, 끼어드는 차도 있고 신호 때문에 놓치는 경우 있거든요. 신호 놓치고 나면 앞차가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몰라. 그쪽으로 갔겠거니 그냥 가다가 내가 짐작하고 가다가는요, 땀 흘리, 더운데 장마철에 죽을 고생하고 밥도 못 먹고, 아이고 내가 너무 멀리 왔네, 아이고 나는 갈란다, 이런 경험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앞서가는 분을 놓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서가시는 분이, 먼저 가시는 분이,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이 자기를 아들을 안음같이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신앙으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뽑았지만 그 중에 10명이 절망과 불신앙의 정탐꾼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시는데 그게 소용이 없겠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신앙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를 먹듯이 먹으면서도 불신앙. 이게 인생의 비극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12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거라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이니까 가서 보고 뭐 두려워할 거 없다. 대장부 같이 담대해라. 이렇게 보냈어요. 몇 명이? 각 지파 대표 12명, 지도자 12명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보고가 어떠했습니까? 다수였던 10명의 정탐꾼 보고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 된다. 죽는다. 못 간다. 우리는 그 사람 비하면 메뚜기 같다. 밟히면 뭐 국물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무기도 없고 네피림으로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거를 가졌고 산세도 험하고 성벽은 높고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그 성을 넘어뜨릴 수 없다. 장벽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군중, 여론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여론이 많다. 거기에 오르면 투표할 거 뭐 있어요, 그냥. 여론 따라가면 되지. 여론조사해보고 가면 될 긴데 왜 투표합니까? 믿음의 지도자, 외로운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여기시며 모세를 붙들어 서시고 능력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너희보다 앞서,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러분이 가셔야 할 자리 먼저 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셔야 할 자리에 앞서 가주시는 분이 있다니까.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앞서가시 뭐 하느냐? 먼저 가셔서 뭐 하느냐? 첫째,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 하나님. 내가 가서 싸워야 될 것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신다 이 말이죠. 해결해 놓으신다. 승리해 놓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왜 무서워 말라고 합니까? 다 싸워서 이겨놓았다. 네피림 들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가 메뚜기 같냐? 그거 그래도 겁내지 말아라. 내가 싸워 이겨놓았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의 대적, 나의 대적, 여러분의 대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이 싸워놓으신 것 믿으시고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신앙의 발걸음 자욱자욱 옮겨놓고 잘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께서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어요. 동풍으로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셔서 한쪽으로 다 몰려가게 한 거예요. 바람으로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기적의 하이웨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구나 다 하이웨이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건넜습니다. 다 건넜어. 뒤에 누가 추격해 옵니까? 60만 대군, 애굽의 대군이 막 추격해 와요. 이 추격해 오는 인간들은 그 물속에 다 수장돼 버렸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먼저 가시는 이유는 평안 주시려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 이때 예수 믿어도 은혜 받아도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의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움이 있다, 시험이 있다, 시험을 만나지만은 뭐 해라? 어떻게 해라? 담대하거라. 따라 하십시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겼다. 누가? 내 앞서가시는 분이. 여러분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면 돼. 미래의 불확실성, 내가 알지 못하는 적이, 내가 어디 가면 어디쯤 하면 내가 곧 기다리고 있대. 네 그때 시험 든대. 예고해 줍니까? 시험이 올 때 예고해 줍니까? 사탄이 내가 여기에 올무를 놓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친구를 빠뜨리려고 비가 오는 날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구덩이에 집을 조금 깔아가지고 흙을 싹 덮어놓아요. 그러면 그 구덩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친구가 달려오다가 빠질 것 같지요? 조심해서 가면 안 빠집니다. 그 누가 빠지는지 알아요? 지가 빠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내가 구덩이 파놓은 곳에 내가 빠져요.
미래의 불확실성, 내가 알지 못하는 적, 어디에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어디에 함정을 파놓았는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주님 가시는 길을 잘 따라가. 앞서가시는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가보시다가 함정이 있으면 야, 요 함정이 있대 깃발을 딱 꽂아놔. 예? 말씀에 깃발을 딱 꽂아놓는다니까. 두 번째,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안아주신다는 이 말씀, 내가 연구해서 지금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시더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성경에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거예요.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은 혼자 출행난 가시는 거 아닙니다. 네 운전 실력 내 잘 따라오나 보자. 하나님이 그런 시험 안 하십니다. 안고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시는 거예요. 내 차에 태워 가신다. 내 차에. 목사님 길 모르시죠? 내 차 타세요. 나중에 그 차량 있는 곳에까지 모셔드려 내 차 타세요. 그게 뭡니까?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위험할 염려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했지만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을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듯이 앞으로도 안아주신다. 성경 볼까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광야에서도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을 안는 것, 자녀를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 안아주지 않았냐? 여기까지 온 거 어떻게 왔노? 홍해 어떻게 건넜노? 광야에 어떻게 살았노? 아침에 뭘 먹었냐? 고기 먹었냐 못 먹었냐? 안아줬잖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었어요? 찬송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서 부른 찬송입니다. 무사했잖아요. 안전했잖아요.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니까 착고가 풀렸습니다. 쇠고랑이 풀렸습니다. 옥고가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함께하면 이런 기적,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쇠고랑에 매여 있습니까? 착고에 잠겨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시장길 갔습니다. 사람이 북적댑니다. 그때는 손잡고 가던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야, 엄마인데 안기라. 안 되겠다. 엄마인데 안기면요. 사람 많아도 걱정할 거 없어요. 손잡고 가면 밀리고 땡기고 말이죠. 이러다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험한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안아서 인도해내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안아서 인도해 주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아서 인도해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저 약속 땅 가나안 땅 보이잖아. 예? 약속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안고 간대. 내가 안아줄게.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이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풀무불 속에.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아니 세 사람을 분명히 집어넣었어요. 세 사람.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풀무불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나. 이 말은 100도가 되면 탑니다. 700배나 되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700배. 700도. 7배나 더 뜨거웠으니까요. 그런데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빙글빙글 동거했어요. 그 네 사람이 누구냐?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한 사람은 이 땅에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품에 주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 안 상해. 머리털 하나 안 거스렸다니까. 거슬지 않았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이 호위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밥이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머리털 하나 있어. 팔다리 하나 이상 없어. 몸뚱이 하나 이상 없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아주시겠다. 안아주세요. 불확실 시대, 어지러운 시대, 혼란의 시대, 종말의 시대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이. 왜 하나님 팽개치고 내 혼자 가요? 왜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날 따라오세요? 내가 먼저 앞서서네 말이죠. 하나님 따라가세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나를 안아주신다. 이런 은혜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는다. 뭡니까? 안아주시는 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를 곳, 우리가 거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에 미리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다 예비해 주세요.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왜 먼저 가시느냐? 어디에 장막 쳐야 될지 몰라. 그래서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다듬어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전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6절에 고난 중에 근심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주셨다?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 안전한 곳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앞서, 개역성경에는 앞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개역 번역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여러분 먼저 가시는 하나님 따라가는 믿음이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갈 길을 지시해 주십니다.
방향을 지시해 주십니다.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33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후반 줄인데 33절. 준비 안 돼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 너희가 갈 길을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은 가면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아이고 사탄이 신중해래, 그거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봐래, 여기에 속아 넘어가요. 시험에 듭니다. 밤에는 불로, 춥고 엄선한 광야의 밤, 하나님은 모닥불보다 더 따뜻한 불로서 그 추위를 이기도록 인도해 주시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는 하나님.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지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냉기가 흐르는 거기에 모닥불을 피우시고 고기를 잡으셔서 고기를 구우셔서 먹어라, 먹어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먹여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정의 현장에서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확실하면요, 참 착오가 많습니다. 불확실하면 착오가 많아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되겠거니,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 잘 될 줄 알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이 가도 안 돼, 두 달이 가도 안 돼, 조금 인내하면 되겠거니 6개월을 참아도 안 돼. 그러면 전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공실이 많습니다. 임대 상가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임대,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또 임대. 옛날 같으면요, 뭐 임대하려고 하면 권리금 간 거 있잖아요. 권리금까지 받아가면서 임대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권리금 없다,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작할 때는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 네피림 족속들이,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그럼 뭐 하면 돼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고 가면 돼.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 죽는다, 못한다. 여러분,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앉으라면 앉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 아무도 없다, 누구도 없다. 예수님 따라가거라. 왜?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버리고 가보세요.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경제가 병들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 버리고 내 혼자 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560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의 발자취 따라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할렐루야.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어떻게 가야 돼요? 찬송하면서 즐겁게 가요. 그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무엇이라 변명할 수 있사오리까?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아멘 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는 그 현장을 저희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